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 나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박해와 회유에도 타협할 수 없는 사명.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곳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아직도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미워하죠. 이제 고향 땅인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곳에서마저도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4장 24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네요. 이어서 16절에 뚜껑을 덮은 웅덩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뚜껑을 덮은 웅덩이라 토굴 속이죠. 그러니까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토굴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극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죠.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박해와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될까요? 원망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중단하거나 혹은 낙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혼란 것이래.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극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야,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냈다.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은밀한 가운데 물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캄캄한 토굴 속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은밀하게 선지자를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혹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승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밖에 없었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불러내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 불러냈다. 당시에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그가 전하는 말씀을 싫어했죠. 미워했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불러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아주 분명하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그 토굴 속에서 왕이 이제 건져냈는데요. 다시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20절 고백에 보면 내 조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거기서 죽음을 생각했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극한 고통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왕의 앞에 서게 되었단 말이죠. 거기서 나와 왕 앞에 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묻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승리와 평안을 말하고 포로가 되지만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짓된 희망과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 자신은 잠시 동안이라도 다시는 그런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유죠. 회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있는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승리, 평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낸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대를 의지하고 있었죠.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자신의 애굽을 의지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도와서 올라왔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가는 일도 벌어졌고 그러나 애굽 군대가 갈대아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이 상황이. 모든 상황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닌 예레미야가 하는 말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죠. 시드기야.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백하고 단순 명료하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내릴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26장이죠. 예레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 무슨 다른 말씀이 필요해요. 그냥 자백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모든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참 이게 안 되나. 무슨 다른 말씀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없나요? 성경을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한단 말이죠. 축복받는다, 잘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만 찾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었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참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야,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또 전하네요. 타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왕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그 토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폐역하고 완악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이전에도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전에는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경건의 삶이잖아요. 그 전에 기도를 요청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21장이었죠.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란 말을 썼어요.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거야.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묵상됐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가 아닌 말씀, 혹시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냐? 나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원한다는 거죠. 기도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우린 분명합니다. 과거 시드기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다른 말씀이 주어질 수 없다. 동일한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과 의미는 뭐죠? 나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의미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혹시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전능하신 분이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하노라. 혹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것이 헛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더욱 패역한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 승리와 평안이라는 거짓을 전할 수 없었던 참 선지자 예레미야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간적인 요구나 소망에 맞는 말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지구상에 일어날 이 마지막 심판. 절대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말씀을 만약에 빼게 되면, 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에서 너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죠. 누구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보내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돌이키질 않아.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아.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다가올 시련과 환난이 예상되지만 죽을지도 몰라요. 이 패역한 마음 때문에. 그래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죠. 어떤 게 사랑입니까? 그냥 악한 길, 죄악된 길 그대로 가고 승리와 평안을 전하는 것, 성통, 형공, 성공,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일까요? 잘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이걸 인정해야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듣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은 쏙쏙 골라서 읽으려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4장 5절로 8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공회원 장로와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끌어들였어요. 잡아들였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담대히 외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민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며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위협하는 당시의 대제사장 장로들은 공회원들이 만약에 사형을 넣는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담대하잖아요. 왜?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차이를 보세요. 성령 임하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절대 타협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죠. 정체성, 사명.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타협하고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뽑아서 가르치는 종들 대부분 그들은 가짜라고 보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 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 목사들이죠. 그냥 자신이 판단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아. 세속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학문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과 철학을 기반해서 무슨 말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죠.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거짓된 목사들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념을 내세워서 말이죠. 어차피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해도 정치적인 이념은 반반으로 나뉘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념에 속한 사람들을 내 성도로 삼아야지.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계속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맹신하겠죠, 맹신. 그 이념이라는 게 사람들을 그냥 절대 바뀌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지, 적용시키는 거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또 경도돼가지고, 아이고,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목사와 성도들.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 혹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의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고 승리와 평안을 예언했던 그 왕의 선지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드기야에게 자신을 박해하며 죄인 취급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신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박해하고 있는데 죄가 있어서 자신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고관들과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여호야김 시대부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리고 계속 시드기야 왕 시대에도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과거 승리와 평안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는가? 그들이
거짓을 전했는데, 승리의 평안을 전했는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전한 말씀대로 되고 있나요? 이거 깨닫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28장에서 보았죠. 10절 17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5월 달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7째 달에 죽었어요. 2달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냐, 거짓 선지자. 승리와 평안을 말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자면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죽었잖아요. 당신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승리와 평안을 예언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하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언도 없는 거짓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거짓된 믿음을 빨리 버리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도 없는 거짓을.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청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증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시대에 훨씬 더 많았고 모든 시대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목자들로 가득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환난의 때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지금 이 시대에 가득하고 그렇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은 어떤 방해와 박해와 회의에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배우게 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21절에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었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인데 이걸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가 전한 말이 사실이거든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놓쳐버리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실을 전하고 그가 한 말이 그 마음속에 부딪혔겠죠. 죄가 없는데 감옥에 돌려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놓아주자니 그래서 시위대 뜰에 두고 떡을 주었다. 떡을 주었다. 나름대로 은혜를 베푼 것이죠. 잘못이 없다.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드기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너를 박해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왜? 아직도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38장인데 37장인데 52장까지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호하셨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떤 박해와 유혹과 회유가 있어도 오늘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어두운 시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지도자, 거짓 목자들, 또 백성들, 아무리 그들이 기도와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말씀만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하시죠. 악한 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겸손하게 돌이키면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러나 그런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고 증거함으로써, 이것을 계속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드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대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